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치유의 빛이 영혼 육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하나님께 또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네. 이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이죠.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이 행복은요, 사람에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착각을 해요. 행복하다는 감정하고 정말 나의 영혼이 행복한 것은요,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정으로만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나는 행복한가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복. 나는 이 복으로 충분한가? 또 나는 이 복으로 정말로 완전한가?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가? 그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뭐 매일 어떻게 행복합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거는 육신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 뭔가 잘 되어지고 좋아지고 만져지고 내게 가득 차고, 그거는 육신의 행복. 영적인 행복은요, 다른 얘기예요. 저는요, 시편 23편을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양은요, 제일 행복해 보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은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늘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심지어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때 다윗은요, 쫓겨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늘 잠자도요, 쪽잠, 언제나 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숨어서 항상요, 몇십 분, 길어봤자 1시간 쪽잠을 먹는 것도요, 몰래 숨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요, 득달같이 군사들이 쫓아오니까요.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의 그 고백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감정에 자아도취된 게 아니에요. 감정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영혼의 행복이요, 가득 차니까요,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내게 만족을 주시느니, 내게 행복을 주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요, 저도 마찬가지, 착각해요. 육신의 조건, 삶의 현실의 조건, 보여지는 조건 때문에 행복의 조건을 찾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나에게 주시는 빛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빛을 좋아합니다. 빛. 왜냐? 빛은요, 모든 것을 이기거든요. 심지어는요, 빛은요, 모든 어둠을요, 제어할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빛으로 많이 비유했어요.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지만 내가 이 빛을 모르면요, 내게
치유의 빛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합니다. 이 빛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요즘엔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 익스포메이션이라 합니다. 인포메이션을 넘어서요 이 정보가 이제 폭발 직전이에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그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요 자꾸 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세상 지식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기준을 모르고요 세상 지식에 빠져버리면요 결국 세상 지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 지식의, 세상 공부의 마지막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네.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 속에 있는 가상의 인물일 뿐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요 왜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내 안에요 믿음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 생기냐? 모든 학문이 지향하는 방향이 그래요. 모든 학문이 지향하는 방향은요 결국은요 인본주의예요. 결국 내 안에 실존주의예요. 내 안에 결국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공부가 맞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안에 각인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오전에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유진 집사님 어머니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니까요 중환자실에 앞에서 서서 앉아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구름대처럼 막 몰려오더라고요. 왜냐? 중환자실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 또는 동료 또는 지인을요 면회하려고. 그러면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나오거나 죽어나오거나. 어제 우리 유진 집사님이 그 현장에 있는데요 막 의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을 부르는데요 누구누구 보호자 부르면요 순간요 정적이요 싹 흐른대요. 왜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 보호자를 찾을 때는요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니까 그 주변 울고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현장에 가만히 오늘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래 참 사람이 살아있고 죽어있고가 엄청나게 먼 강을 건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로 옆에 붙어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고 바로 우리의 삶에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도 가장 밀접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많은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마음의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지고 너무 무기력해지니까요 무뎌지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병은요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요 계속 좀 뭐 묵상이라기보다도요 계속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요즘에 많은 모든 만성 질환, 급성 질환 말고요 찢어지고 부러지고 이런 거 말고요 만성 질환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 원인은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마치 스트레스는요 독이랑 같아요. 예전에요 그 로마에서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소달구지도 겨우 못하고 다니는 시절에요 그 로마에서는요 공중 목욕탕이 존재했어요. 개인 목욕탕,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부분 호수들이요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는 그 문명과 문화를 즐기던 사이에요 납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납중독 때문에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일찍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납중독 때문에 일찍 죽었어요. 이 스트레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 안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내 영과 혼과 육신에 계속 독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도요 우리 어떤 노예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탈장 수술 받으셔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시찰 임원이니까요 위로하고 말씀드렸는데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탈장이 왜 걸립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무나 안 걸리는데 물어보니까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요, 장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견디지 못하고 삐져나온 거예요. 압력으로. 가장 약한 부위로, 가장 몸에 병들어 있는 부위로, 말 그대로 장이 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질병인 거죠. 그래서 뭐 수술을 받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데 거기서 그랬대요. 대부분 세 가지 직업에 많이 걸리네. 세 가지 직업. 첫 번째가 의사가 많이 걸린다네요. 두 번째는 목사, 세 번째는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계속 중력을 하중으로 받으니까. 막 우리가 막 스트레스를 풉시다. 어떤 분은요 막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막 도파민 분비되니까 뭔가 막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것 같고요. 막 여행 가가지고요 막 재밌는 거 보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하면 금방 풀린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중독되어 있는 이 스트레스는요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관계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장 가까이로는요 가족, 가장 가까이로는요 교회, 가장 가까이는 학교, 직장, 지역 안에서요. 그런데요 그냥 관계가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받냐? 상처를 주고받아요. 말과 행동, 또 뜻하지 않는 오해와 갈등,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그 갈등까지도요 무엇으로요? 상처를.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지만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말은요 결국은요 큰 돌과 같이 던져져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장난으로 던진 돌이요 누가요? 개구리는 죽는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에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인데요 누군가는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뭐 관계 다 끊고요 뭐 산에 들어가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부의 관계도 있고요. 그 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요. 그 부모와 또 형제와의 관계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교우 관계도 있겠죠. 그런데요, 더 심한 거는요. 영적인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눌림. 무엇인가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게 눌려지는 이 짐이요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됐다. 뭐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의 목숨을요 자기가 살인하는 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타살이라고 하죠. 왜 마지막에 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손으로 끊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눌림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는 결국 뭐냐? 내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 안 그래도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포럼을 하다가 직장에서 어떤 우리 직장 상사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요 그 문제에 해당 당사자는요 이제 벌써 치료받고 해결 다 돼가지고 막 돌아다닌대요. 벌써 한 두 달 지났나요? 사실은 그 문제가 원리 원칙대로 죄송합니다 하고 밝혀지고 진실대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짐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짐이 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요 아유 뭐 나는 뭐 지금 뭐 그냥 적당히 살만한데요.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나 이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어둠들은요 점점 확장해 나갑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확장해 나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요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삶의 주변까지도요 어둡게 만들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저는 어둠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말씀 보니까요
잠언서 4장 19절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어둠에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요. 넘어졌는데요.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그 어둠의 정체가 누군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고요. 어둠을 장악하고 어둠을 통치하고 어둠을 다스리고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 성경에서는요 사단 곧 마귀 옓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강조 안 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뭐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왜 사단 얘기하고 왜 마귀 얘기합니까? 한번 보세요. 이 어둠 어떻게 몰아낼 건데요? 서로 사랑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밤새도록 같이 울어주면 이 문제 떠나갑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여행 가고요, 같이 얘기 나눠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밥해 먹으면 이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문제들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냐고.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먼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요 어떤 우리 성도님하고 포럼을 쭉 하다가 목사님 내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무엇을? 내 안에 어두웠던 사각지대를요, 내 안에 어둡고 캄캄하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대요. 내 안에 오래된 우울이 있었다는 거를, 내 안에 오래된 어둠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조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비추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비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이요 내게 임하는 순간요 신기하죠. 뭔가 내 안에 막 불편한 마음이 없고,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건드려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안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데 거부하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데요 뭔가 내 안에 그 불편한 마음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된 건가요?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안에 알몸으로 완전히 벗김을 당한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들이 아는 삶과 모르는 삶을 조명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삶을요 재해석하는 기능이 있어요. 재해석.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주장대로 해석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욱 복음으로 가깝게 하는 일이고 사건이고 통로가 되고요. 나는 위기고 고난이고 내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가지고 평생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오직 복음의 빛을 증거라는 증거로 주십니다. 그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화이팅, 아자아자, 이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요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요 그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치유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진짜 치유는 무엇인데요?
막 내 몸에 병이 떠나가고요. 내 갈급한 문제 습관이 치유되고 체질이 바뀌면 치유된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치유는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어,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한테서 완전히 죽임 당하는 거. 그런데 어디에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부활하는 그 축복.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날마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했습니다. 치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질 때 시작되며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자, 치유는요,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얘기는요,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그리스도의 빛을 뜻합니다. 막 어둠을 없애려고요, 어둠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막 어둠이 있어요. 내 안에 마음의 병, 관계의 상처, 영적인 눌림, 내 안에 막 이 가득 차 있다, 막 스트레스 가득 차 있어요. 언제 이 어둠 떠나갑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순간요, 내가 싸우고 쟁취하고 내가 억지로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빛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출시켜야 돼요.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독 이거 뭐죠? 선블록 많이 발라요. 왜냐면은 막 자외선 나면 얼굴에 막 기미 주근깨 생기죠. 막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거 잘 안 바르거든요. 일단은 귀찮아. 바르면요 막 번들거려서요. 근데 안 바르면요 얼굴 타죠. 막 기미 주근깨 생기죠. 근데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선블록 안 바릅니다. 절대 그들은요 일부러 태워요. 선탠해요. 일부러 오일 발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피부 조직은요 햇빛이 닿지 않으면 몸에 곰팡이균이 있어요. 그 사실은 몸이요 피부병이 금방 생겨. 그래서 소독이요 주기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빛이 임하면 있잖아요, 내 안에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싸움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어둠을 없앨까? 계속 빛이 비춰져야 돼요. 빛이요 24, 25 모든 순간마다. 그래서 제가요 특별히 치유 대상자들 만나거나 사역할 때 계속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 얘기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듣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진짜 말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떠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요 제어가 돼요. 어둠이요 이제는요 나를 해하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고민을요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고민 자체에 빛을 비추시고 상처를 붙잡고 분석만 하지 마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치유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은 바로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은요 모든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고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창조의 빛이 임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재창조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고요, 내 안에 옛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그 옛사람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사람 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빛이 됩니다. 바로 이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개와 돼지 같은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인정되십니까? 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요. 아,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뻤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그러면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생기가 생명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을요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루아흐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로봇이 아니라요 생영이 돼버려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요. 영광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빛이 와 있다니까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아니 마른 뼈들이에요. 마른 뼈들 즉 죽은 지 오래됐다 얘기해요. 그냥 얼마 안 된 나사라고 아니라 마른 뼈들 완전히 죽은 지 몇십 년 지난 절대 소생 불가능한 그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는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3절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흘러갑니다. 흘러가가지고 흘러가는 곳마다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요. 흘러가는 곳마다 잎이 무성하고요. 그 물이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심지어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말씀의 빛이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강단의 말씀을 듣잖아요. 저도 말씀 붙잡거든요. 그거 붙잡고요 매일 사모들 하면서 뭐냐 그 빛을 전달합니다. 오늘 병원 가면서 전달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하고요. 오고 가는 시간마다 뭐합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전달해요. 말씀의 빛이 전달되는 곳마다 신기해요. 사람이 살아나요. 말씀의 빛이 전달되는 곳마다 오래 내 안에 묵었던 마음의 갈등과 상처들이요 마치요 하나님께서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빛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바로 재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빛이 그냥 뭉뚱그려서 무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한 참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빛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죠. 제가 다 꺼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덟 번째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이 여러분 안에요. 언제요? 감람산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빛은요. 내가 앞으로 평생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내게 미션을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순간에 계십니까? 뭔가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뭔가 업 안에서, 인생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면요. 감람산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표라면요. 지금요. 사람 만나고 나서요. 뭔가 일을 처리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1대1 속으로 들어가는 감람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이 갔다가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시요. 발목 붙잡혀요. 이거 없이 갔다가는요.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마음의 병, 관계의 상처, 영적인 눌림으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의 미션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홉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요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빛입니까? 완벽한 빛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순간 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요 그 빛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바로 보혜사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보혜사는요 여러분을 늘 24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빛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이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빛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빛이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기 1장의 3절에 바로 창조의 빛으로부터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요 빛의 자녀이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치유의 빛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선. 이 빛인데요 그냥 빛이 아니라 광선이라고 했습니다. 광선. 여러분 광선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입니까? 그냥 빛이 흩어지는 빛이 아니라 한 곳을 향해서 집중되어지는 빛을 뜻해요. 그렇죠? 빛은 빛이 맞는데요 이 빛이 향하는 점은요 딱 정확하게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빛은요 직접 임하는 빛입니다. 자, 저 우주에서요 태양에서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는데요 그 빛이요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선은요 빛은요 가시광선밖에 없어요. 근데 보여지지 않지만요 적외선, 빨간빛 쪽에 가까운 그다음에 자외선, 보라색 쪽에 가까운 그 빛의 역할들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 어떤 빛은요 모든 물체를 투과하는 빛의 능력이 있고요 어떤 빛은요 모든 것을 살균하는 기능의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빛은요 정확한 목적이 있고요 정확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빛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일들도요 이 빛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답장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응답,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계약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이유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는 그 빛을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빛은요 그냥 겉 표면에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빛이 됩니다. 투과된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집마다 다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라고 하죠. 그 전자레인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가면은 뜨거운 불도 나오는 거 아닌데 시간 지나면요 그 안에요 음식물이 다 데펴지거나 요리가 됩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마이크로웨이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그 작은 마이크로웨이브 선을 통해서 계속 투과시키니까요 그 안에까지 침투해서요 속까지 익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성령의 빛은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감정으로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요 내 안에요 자꾸요 들어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깊은 잠재의식, 내 깊은 무의식, 내 안에 깊은 영혼까지요 통달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내 영혼 속에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치유된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회복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다 영적 문제 회복자예요. 근본 문제 회복자입니다. 우리도요 다 전에는 어둠이었잖아요. 우리를 빛 가운데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성과 같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치유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아까 말했던 마음의 병, 관계의 상처, 영적인 눌림에 묶였던 삶이라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막 힘들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잘 보세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여지는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요, 표피의 문제는요 드러난 문제 같아도요, 육신적인 문제 같아도요 그 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요 영적인 문제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 군대에서 제가 소대장으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또 제가 인사장교를 할 때 그 말 그대로 인사는 그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인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다 봅니다. 뭐 휴가 가고 전입 오고 전역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알게 돼요. 제가 있던 부대는 연대였거든요. 연대 규모면은 대략 한 2,000명 정도 규모, 그렇게 크지 않은 부대거든요. 그러면 2,000명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가장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장교거든요. 말 그대로요. 그런데요 별의별 일들이 막 다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이요. 자살도 하고요. 심지어는요 저희 부대 소대장이 새로 왔는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사상 자체가 조금 다르게 들었어요. 약간 좀 마르크스 쪽에 좀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미니홈피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일 부대에서 있었던 부대 일지를 매일 하나씩 올렸어요. 그거 기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교가 또 직권을 쓰고는 2급 기밀까지 가는, 그 내용들을 계속 올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막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 방첩부대에서 보안사에서 내려서 검사하는데 완전히 내용이요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대가 아니라 저 북한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것도 전방부대의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조사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상 지식 가지고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친구가 다른 동기들은 중위로 진급을 하는데 소위로 강등을 당하고 결국 소위로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어요. 결국 이 친구가 나중에 제가 그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저기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결국 서울대 가가지고요 이거 좀 약간 안 좋은 쪽 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요 뭐 이렇게 그런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받게 됐거든요. 과연 그 친구가 군대 와가지고 이상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가 군대라는 문제를 통해 터진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병과 관계의 상처, 영적인 눌림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눌림은요 참된 해방이 될 것이면요 침체된 인생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며 내 안에 가득 찼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송아지가요 외양간에서 나오면요 그냥 걷지 않습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치유가 일어나면 내 안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가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난다 이 뜻은요 예배 시간이요 제일 행복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요 예배가 사모되고요 예배 시간에는요 그 어떤 시간도 부럽지 않고요 이 시간이요 이 장소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게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살아납니다. 전에는 기도하려고 하면요 할 말도 없어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맨날 내 것만 얘기하다가 끝나는 기도였는데 이제는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나를 살리는 기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랑 기도가 하는 거 다르잖아요. 기도가 되어질 때는요 내 안에 깊은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로요 현장에 전달하게 되잖아요. 결국 삶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이며 결국 영적인 승리로 나타납니다. 결국 치유는요, 영적인 승리예요.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 얘기는 내가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게 그 어떤 것도 나를 복종치 못하게 하고요, 나를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단 마귀의 귀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삶이 됩니다. 문제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밟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엎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되면 돼요. 절대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영향 주지 못할 만큼. 그래서 치유의 끝은요, 바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이요, 내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이에요.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는 게 진짜 치유예요. 왜 예배 때는 되는데 왜 현장 가면 안 됩니까? 그렇죠. 자꾸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니까 눈에 보이는 내 현실에, 내 마음에, 내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자꾸 속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포기당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빛 앞에 서게 되면요, 드러나고요, 치유되고요, 회복하고요,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은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연락 왔어요. 목사님,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내일 양떼들 합방 있거든요. 왜요? 하니까 마약 지금 5번, 4번 지금 재범해가지고 계속 감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금 저기 데리고 내일 갈 테니까 내일 목사님 꼭 와서 복음 전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은 제가 그 현장에 계속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계속 기도하고요, 내가 계속 현장에서 빛을 비추면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요, 나의 모든 삶이요 적용이 됩니다. 나의 직장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 심지어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겁니까? 목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 왜 일합니까? 내 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2, 3, 7 나라와 5천 종족에 전달되는 것. 왜 렘넌트들 공부합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에 오직의 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요,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늘 문제 속에서 왜 저는 자꾸 넘어질까요? 네,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아니, 어떤 아기가 한 번 넘어짐 없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그 봤습니까? 그 망아지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요? 계속 넘어졌다 하면서 그러다가 일어서게 되거든요. 넘어질 줄 알아야 일어설 줄도 알게 됩니다. 문제 앞에 쓰러지고 문제 앞에 좌절해야지 좌절된 영혼을 만났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요, 좌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사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좌절하거나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지만요, 좌절되거나 실패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현장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음씨가 넓어가지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초월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능력 없어요. 저는 성인 아닌데요, 저는 천사 아닌데요,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빛의 증인으로. 빛은요, 어둠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히 어둡거나 깜깜하게 어둡거나, 빛은요, 모든 어둠을 밝히 증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그 빛을 지키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1천 망대 운동, 무슨 뜻입니까? 1천 군데에 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늘 그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전도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막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에 막 사울에서 바울 되고 막 눈이 멀었다 또 그런 역사 없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신에게 치유의 광선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어둠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눌림이 있다면 치료하는 강선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였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뛰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밟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